귀한 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받고 이 거룩한 The Holy Week, The Passion Week, 우리나라 말로는 고난주간, 영광의 거룩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시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쫙 적어낸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주위에서 보면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의 포커스를 집중해서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고난 주간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등에 대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어느 이야기보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 동안에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서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고난 주간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록한 연대기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복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이요, 은혜의 근원이요, 바로 영원한 샘이 솟아나는 바로 샘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부활은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예수님의 하늘 승천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는 먼저 처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주 형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몇 가지 형벌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했다. 여러분, 잔인한 채찍질이 먼저 예수님께 가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채찍질을 가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이 죄수를 두 팔을 이렇게 뒤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기둥 같은, 높은 기둥도 아닌 상반신 바로 오기까지 있는 그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허리를 굽히게 하죠. 그리고는 사정없이 그 등을 내리치는 형이 이 채찍질이라는 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채찍질이 그냥 가죽으로만 달려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 가죽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라든지 돌 같은 아니면 쇠붙이 같은 것을 달아내니 그것으로 칠 때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통 등이 언저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채찍형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가는데 이제 어떤 또 처형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먼저 온 군대를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당시 로마 총독의 그 로마 군병들의 숫자는 대략 6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군대가 모였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보초를 서는 사람들, 경비를 서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로마 군인들이 수백 명 이상이 모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지금 온몸에 채찍질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몰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뭘 입혔다? 홍포를 입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백 명의 500명 이상의 수많은 그 로마 군인들이 소리 지르는 그 가운데 지금 옷이 벗겨지고 있어요. 여기서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몸의 옷을 다 벗긴 거예요. 한마디로 속옷조차도 벗긴 거예요. 남자로서는 가려야 될 그 수치스러운 부분조차도 다 드러낸 것이에요.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발가 벗겨지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그 수백 명 소리 지르면서 예링이라고 그러죠. 조롱하고 그렇게 야단하고 욕하는 그 군사들, 로마 군인들 틈 사이에 가운데 서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모습, 온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입혔다? 홍포를 입혔다. 홍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칼렛 로브가 됩니다. 스칼렛이라는 것은 자주색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빛나는 자주 색깔의 그 옷인데 우리가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홍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로브입니다. 로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목욕 가운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로브는 왕들이 그냥 어깨에다 살짝 걸쳐서 매는, 그러니까 온몸은 발가벗겨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빨간 망토 같은 거 하나를 그냥 간신히 두르고 있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런 형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려고 그 머리에 주시고 발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얼굴을 들고 공항하는데 이에 일어나며 하나할지어다 하며 30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짚어라. 31절까지 피로가 머리를 벗기고 너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지금 벗겨졌지고요. 붉은 홍포를 입은 상황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됩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바로 이것은 왕이 드는 호를 얘기하죠. 왕이 드는 그 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들리고 그 앞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합니다. 29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떡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과연 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시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그저 젊은 청년, 그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지는 순간 그 가시관이 모세혈관을 찔러서 수많은 피가 얼굴 전체를 다 덮어버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젊은 사람, 남자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롱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과 또 쾌락과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로마 병정들과 다를 것이 없고 주님을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홍포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로마 병정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옷을 벗김으로 이제 그에게 온 세상의 망신거리가, 수치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결국 죄를 범한 아담이 무서워서 수치스러워서 벌거벗음을 알고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시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몸이 발겨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옷을 벗겨지고 온 세상의 희롱거리가 되고 또한 조롱거리가 되며 또한 수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홍포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씌워졌다고요? 가시가. 이 가시 멸관을 씌워주는 순간에 깊은 상처가 나고 그래서 끝없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머리에 쓰여 있는 가시 면류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바로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저주를 대신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저주를 뜻합니다.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시겠으나 예수님께 쓰신 가시 면류관은 바로 저주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죠. 고통과 아픔을 백성들에게 씌워주지 않고 백성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로마 군인들, 그 수많은 군인들 속에서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벗겨지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을 갈대로 칠 때, 물론 갈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가시 면류관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건들기만 해도 쓰라릴 정도의 아픔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건드려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켜보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옥을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발에는 커다란 가시와 같은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으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아담이 짓고요.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는 결국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마음밭이 저주의 밭이 되고 맙니다.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온통 가시와 엉겅퀴로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인류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피로 물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있어서 저주받은 인간들을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은 죄책감과 정죄로 절망하고 허무와 무의미로 절망하고 죽음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볼 때 저 가시면류관은 저주의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받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와우,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 우물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모임이 한 6, 7분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동안에 오랜 세월 교회 피해자라는 단어를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피해를 보았든 가정에서 피해를 보았든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직장에서 피해를 입었든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쫙 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한 번 이 상처가 찌르게 되면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찌르는 이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가 내게 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는 와, 예수님께서 저것을 쓰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마음에 찔린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찢겨진, 상할 대로 상한 갈대 같은 이 저주스러운 마음을 누가 있어서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한 면류관의 가시는 신비한 수술 도구가 될 것이다. 이 가시를 취하여 주사바늘로 사용하면 정욕과 열정의 피를 뽑아내어 교만의 열을 감소시킬 것이며 파워로는 육신의 정욕에서 발산되는 죄의 고통을 신비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오해를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붙잡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이 가시면류관,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줄 아세요? 승리를 약속해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시면류관은 내가 쓰는 거고 너희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거라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쓰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은 오직 하나죠. 와, 나는 대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니? 여러분, 가시는 참 고통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가시로만 엮어진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메디슨과 같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눈물질하고 탄식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시면류관을 보는 순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찌르는 모든 가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몸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잖아요. 가시가 찌르면 보통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시가 찔려 있는 상태는 고통이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잊어질만 하면 어떻게 움직이다가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분들 계시죠? 가시는 뽑아야만 상처가 아물고 뽑아야만 고통이 사라집니다. 가시가 박혀있는 한은 절대로 아물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박혀있는 한은 고통이 멈추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가시면류관을 볼 때 우리는 승리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로 저분이 그 머리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 하나를 붙잡아 놓고요, 핍박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예수는 목수였다 그러지? 그리고 자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죄수로 죽었다 그러지? 야, 그런 예수를 믿어서 무엇하려고 그 고생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때 이 형제가 이렇게 황제에게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나에게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하가 들어갈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가시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경고를 워닝이라고 하죠. 경고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이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아차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 지금 나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시면류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하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보는 순간순간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스러운 가시들이 내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가시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멀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무엇을 찌른다? 내 자신을 찌르고 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근심의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내 영혼, 내 육체 사정없어요. 도적이 찌르고 원수가 찌르고 세상 친구가 찌르고 최후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그곳에서도 끝없는 가시로 나를 찌릅니다. 지금도 심령에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절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 얽히고 설켜서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한은 이 가시덤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가시가 끝없이 우리를 찌를 때 이 고통의 가시를, 슬픔의 가시를, 죄악의 가시를 뽑아주신다는, 어떻게 뽑아주신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가시를 뽑아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조롱, 모든 세상의 희롱과 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더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가시면류관은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인가. 저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게 임하였더라면 나는 도무지 숨조차도 쉬고 살 수 없었을 텐데 모든 저주가 주님께서 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당한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몸과 영혼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죄의 가시를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항상 괴롭힐 수 있는데 내가 경고성으로 받고 어떻게든 내가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그 어미새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둥어리를 만들 때 가시덤불 속에다가 기가 막히게도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 속에서 새끼들은 평안하게 안식하며 삽니다.
그 어떤 사나운 무서운 짐승들도 정말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지켜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속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편안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여있는 가시면류관을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신데,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시면류관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므로 이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노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거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쓰여져 있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보는 순간, 아,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치유함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머리에는 가시가 아닌 영광,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으며 이 땅에 남은 세월 저희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